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길 앞에 서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국만큼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라든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이라는 그런 속담처럼 어떻습니까? 튀지 않아야 되고 또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게끔 모든 공교육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제는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것을 넘어서서 획일함까지도 요구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 박용우의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을 보면요, 당연한 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그 책에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은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그러한 근성,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지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적인 그런 관점에 대해서 애플의 창업자이지요, 스티브 잡스의 어록을 소개하면서 창조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던 것을 연결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창조라고 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남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창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또 똑같은 고난도 등장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고정관념 가운데에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였던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들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관점을 디자인하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감복음의 그 가운데에 가장 간결하게 쓰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분량은 작지만요, 중요한 요소와 이야기는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언급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과 달리 무엇보다도 굉장히 행동적인 복음이다라고 별칭을 갖고 있지요. 간결한 서론으로 시작하여서 1장부터 바로 예수님의 공생에 활동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마치 돌직구와 같이, 돌직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때로는 미사억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그런 서론들을 모조리 다 삭제하고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뛰어드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중심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도 마가복음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시는 것으로, 앞에 서서 가신다라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셨다라는 그러한 언급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신학 전승학자들이 공통적인 지론을 갖고 있는데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 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 공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다라고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다른 복음서에는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앞에 서서 가셨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은혜와 교훈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앞에 서서 가시는 것은 어찌 보면 나를 따라오라라는 어떤 암묵적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굳이 직접 구두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외치지 않아도 마치 어떻습니까? 군 시절에 소대장과는 다르게 스스로 앞장서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미 두 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고난의 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고난을 예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고난에 그 하신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다른 고난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과 또 다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가복음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우선 무엇입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나중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들을 또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 것, 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 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준 것,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구체적인 모습이 마치 우리가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앞에 서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구체적인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찬송가 가운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찬송,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이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피땀 흘린 동산까지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걸어가는, 주와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군에서 상병과 병장이 되면 그 분대장 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제 군생활이 조금 편해지려나라고 할 때에 훈련소에 가서 부대마다 조금 다르지만요, 훈련소에 가서 한 주 정도 사단 내 그 분대장 대상자들이 다 모여서 다시 한번 교육을 받고 수료하면 영광의 그 분대장 견장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좋은 교육 시간에 진정한 분대장이라는 그런 수업을 제가 한번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분대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진정한 지휘관은 돌격하라라고 밑에 있는 분대원들을 다 앞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명령보다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지휘관이 진정한 분대장, 진정한 지휘관이다라고 교육하였던 것입니다. 몸소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참된 예가 오늘 본문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진정한 분대장이시고 또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나의 모습을 한번 그 제자들의 모습에 한번 대비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0장의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짜증을 내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못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주저주저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에 집중한 상태로, 집중치 못한 상태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면서 혹여나 빨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따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심에도 제자들은 놀라고 또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놀라고 두려워했겠습니까?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앞장서서 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으로 앞에 서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는 그 어떠한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어떻습니까?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씩씩하게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두려움 없는 경쾌하고 빠른 걸음으로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는 표현이 단순히 그저 먼저 잰 걸음으로 빨리 갔다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제자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달려가셨다라고 주님의 모든 그런 구체적인 모습까지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고통과 문제가 많은 그 세상을 향해서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했지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물리치고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산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도 아마 앞서 서서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엘리야를 만남으로 모세를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을 하였기 때문에 내려가서 일을 계속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이 체포당해 끌려가고 베드로가 그 뒤에 따라가는 그 이야기에는 공이 뭐라 말합니까?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멀찍이 마다못해 혹은 뒷걸음질해서 주춤거리면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멀찍이 주춤거리며 따라갔던 그 베드로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그 부활의 영광을 믿으면 우리는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눈앞에 고난에 지체하거나 멀찍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담대하게 주님 곁에서 더 가까이, 또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고난 또한 감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 우리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3번 예고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앞으로의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 말씀에 분명한 공통점이 등장합니다. 그 결론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결론은 부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말씀하시며 고난의 길을 언급하시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비록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뭐라 말씀합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안경을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멋지라고 착용합니까? 멋지라고 착용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가까운 곳은 보이지만 먼 곳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안경을 착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시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난에 대한 말씀의 말미, 그 공통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반드시 고난이라는 지극한 근시 가운데 우리의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뜨면, 또 저와 같이 안경과도 같은 어떤 교정의 눈을 뜨게 되면 고난 이후에 분명한 말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을 보고 부활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근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육신의 근시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요. 좋은 안경이 있습니다. 또 좋은 시술의 방법도 있고요, 또 좋은 병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근시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근시에서 벗어나 십자가 저편에 있는 부활을 볼 때에 바로 우리의 삶도 바로 제자들의 삶과 같이 당당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앞서 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제 영적인 근시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당당한 모습으로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장 앞장서시고 그 뒤를 성도들과 우리들 또 교회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그리고 세상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순서를 망각하게 되면 영적 근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곧게 주님 뒤로 행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앞세워 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결단코 다른 것들을 믿음 앞에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있어야지 세상이 교회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성도의 삶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 혹은 그 영적인 근시로 인하여서 내 삶이 눈앞에 캄캄하여서 보이지 않는, 통로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지천거리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앞에 서서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앞에서도 먼저 서신 주님들을 당당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내 삶은 세상의 앞에 서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에 영적인 근시를 다 벗어버리고 내 영의 눈을 교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고난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서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지천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 내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다시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영의 눈을 뜨고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 삶의 모든 근심, 걱정, 어려움,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다 아랠 때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따라가리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며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집중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 절망하며 근심하며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육체의 고통을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순절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케 하여 주시며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삶과 같이 절망하며 근심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뒤를 쫓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이루지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서 영광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영의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